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게 주님 도와주시고 심겨져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얼마 전 너튜브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개그맨들이 나와서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황당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개그맨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신뢰가 두텁고 친분이 있는 관계로 큰 목돈을 들여 덜컥 땅을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사고 땅 산 것을 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개그맨은 갑자기 땅 생각이 나서 궁금한 마음에 땅을 소개한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전화가 꺼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하다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연락이 닿질 않자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구매한 땅을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찾아서 땅 있는 주소로 가보니 한 바닷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주변 부동산에 가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산 땅은 썰물일 때는 보이고 밀물일 때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개그맨들이 한 이야기라 실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뉴스에 보면 땅에 관련된 사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는 사람을 믿고 땅을 둘러보지도 않고 덜컥 땅을 샀다가 나중에 낭패를 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땅, 우리의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또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도 바꿔 싸울 정도로 중요한 땅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녀의 축복과 더불어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가는 과도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축복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황당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드디어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믿음을 통한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서 자란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땅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땅의 약속만 믿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없던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역을 직접 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소망 혹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증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그가 죽을 때에 그에게 있던 자녀의 숫자나 소유한 땅의 규모를 보면 누가 봐도 확연하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의 축복을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닌 누구를 믿느냐가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없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대상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순서적으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걱정한 어떠한 일이 정말 일어날 것처럼, 아니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바라는 대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아주 많은 비극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크리스찬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들 어떻게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내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어떠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한 축복의 내용들, 하늘과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의 축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약속받은 축복의 크기를 다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은 6,000년 전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까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펼쳐지는 광대한 땅을 약속하신 축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나간 세대, 그리고 현재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세대까지 그 모든 세대가 딛고 있는 이 땅, 바로 이 온 지구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본토 아비와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뛰는 나의 심장과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결과를 바라면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과 우리의 오각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문제와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어려움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